오늘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쓰여질 때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그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또 이제 살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그 땅에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마냥 좋은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정말 많은 그런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장소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문화가 우상숭배의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도전으로 인해서 혹 유혹에 넘어가거나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이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또 이것을 교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전쟁의 기록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몸으로 싸우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만큼은 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열애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영적인 전쟁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의미로 여호수아서는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이 함락, 그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든 승리들, 그 모든 승리들은 상식을 초월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승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러한 승리였고, 또 앞으로 이어질 승리들도 그러한 승리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광야 생활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이제 곡식을 추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의 농사 문화, 이 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는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렇게 엮여 있는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이 우상 숭배의 문화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또 차리고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쓰여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위기 상황입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 정말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 그냥 파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건너면은 목숨을 건 전투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숨을 건 전투를 해야 되는데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입니까? 이 위기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첩첩산중과 같았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또한 어떠한 일을 계속 하시는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1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준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어떤 준비냐면은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담대하게 만드심으로써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심으로써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줄게 해가지고 준다는 그 땅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주리라 약속하셨던 땅을 다시 한 번 더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중반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에게는 아직 이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너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은 동편의 유브라데에서 서편에 해지는 지중해, 이 대라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명을 말씀하시면서까지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9절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바람, 어제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효력이 발생되는 단서조항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하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준비입니다. 그럼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이 10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의 준비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시켰냐면은 먼저는 군사적인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육신적인 준비입니다. 11절에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자, 양식을 준비하라. 광야 생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들이 이제 양식을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에는 육신적인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중대한 상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앞두고 난 모르겠다, 난 정말 힘들다, 나 정말 삶이 피곤하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쟁에 승리하는 일도 없을 테지요. 물론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들은 승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해야 할 부분을 반드시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군사적인 준비를, 육신적인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1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라고 또 말씀을 하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약속을 상기시켜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했던 약속,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루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이 지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미리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길르앗 땅이죠. 이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어떤 약속을 받아냅니까? 모세가 받았는 약속이거든요. 어떤 약속을 받아내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겠지만,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겠지만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스스로 했던 이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세 지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는 사실상 큰 특권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파보다 몇십 년 이르게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이 이후에 몇십 년 이후나 지나서야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됐으니까 특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없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특권이고, 또 이 특권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특권을 받았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영적인 전투를 할 책임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변화된 삶,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겠다라는 이 지파들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 강력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공동체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그런 목회 기간이지만 한 가지 철칙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외모로 이제 보실 때는 좀 성격이 무던해 보이시죠? 부들부들해 보이시죠? 근데 저도 모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화도 나고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칙으로 삼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철칙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체는 어찌 되었든지 이 영적인 리더십을 따르면서 하나가 될 때 강력해진다는 것, 그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이렇게 잡으셨죠. 어떻게 질서를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는데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질서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냄을 받은 지도자가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겠죠.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 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최고의 지도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이제 마사지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각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이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